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가 오랜만에 지금 마태복음에 왔지만 기억하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세례자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으신 거,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 거, 이거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먼저 몸소 받으셨고요. 그리고 아담이 무너졌던 그 자리, 마귀의 유혹에 아담이 무너졌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승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세례를 받고 유혹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자, 세례와 유혹에서의 승리는 결국 무엇이었어요? 공생애의 시작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도 받으셨고 또 유혹도 받으신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물러나셨다. 자, 세례자 요한이 잡힌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대단한 겁니다. 왕입니다, 왕.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세례자 요한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마태는요, 이런 세례자 요한의 퇴장, 그가 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의 퇴장과 예수님의 등장을 이 12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요한의 퇴장, 예수님의 등장, 이걸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누구죠?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자, 그리고 그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걸 쏟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의 사명은 끝났다는 거죠. 사명은 그것입니다. 사명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12절은 세례자 요한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의 세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다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이 시작되는 거야. 그분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게 12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저는 또 하나의 영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무슨 의미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요. 우리가 오늘의 세례자 요한이죠.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미천한 우리의 시대는 결국 끝나겠지만 우리의 시대는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곧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등장을 의미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존귀한 겁니다. 우리 인생 결국은 퇴장할 건데요, 그건 주님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의미 없는 삶이 있겠어요? 나의 퇴장은 곧 그분의 등장을 준비하는 것인데. 자,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붙잡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물러나셨다 그러면 뉘앙스가 어떠세요? 물러나셨다, 뭔가 도망치신 것 같잖아요. 피하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요, 위험한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위험해질 수 있겠네? 그러면 일단 도피하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처럼 위험을 당할까 것이 두려워서 피하셨다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헤롯 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야지. 맞죠? 예, 그렇잖아요. 왕이잖아요.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어야죠. 그런데 갈릴리는요, 헤롯의 관할 구역입니다. 헤롯의 손길이 여전히 미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두려워서, 그의 손이 두려워서 도망치셨다라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헤롯에게 도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가셨는가가,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물러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물러나신 곳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러나신 곳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신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 자, 세례자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의 등장을 인지하셨어요. 아, 이제 비로소 내가 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이걸 인지하신 예수님은요, 그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 자신의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나사렛 예수잖아요. 집으로 가신 거예요. 자, 13절이 우리에게 그걸 증언해주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리 잡고 사셨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이 지명들을 집중적으로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시 머무셨어요.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내 북쪽으로 32km가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십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제가 저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거기 보면 밑에는 나사렛이고요, 그 위에는 가버나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디로 물러나셨다고 그랬죠?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핏 들으면 갈릴리에 계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다 별개의 지역이 아니라요, 그냥 저 지역, 저 동그라미 지역 자체를 갈릴리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갈릴리. 갈릴리 안에 나사렛도 있는 거고 가버나움도 있는 거고, 그 갈릴리 지역에 지금 다 있는 것입니다. 한 동네였어요. 한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면 당시 갈릴리는요, 어떤 곳이었냐면 이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굉장히 지금 멀리 떨어져 있죠. 예, 저쪽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저 예루살렘하고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보다는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았어요. 어떤 종교적 유대인들의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가요? 가버나움이. 자, 그 가운데서도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곳은,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 커요. 인구도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자들 몇몇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에 저기보다 좋은 환경은 없는 거죠. 제자들의 또 집들도 있으니까, 고향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삼으십니다. 거기가 거점이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행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해요. 사역을 펼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이거는 실제적인 이유고요. 그거보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보세요. 자, 13절에 보면 그러고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리를 잡고 사셨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자,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을 지금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구약의 지명과 연결을 시켜요. 갑자기 가버나움을 구약의 지명과 연결을 시켜요. 납달리.
스불론.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 내륙에 매우 협소한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작아요. 또 납달리 지파는요, 스불론 지파 땅과 맞닿은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갈릴리 호수 서쪽, 그래서 서쪽을 감싼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할당을 받습니다. 기업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지도 보세요. 자, 바로 저기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자, 스불론 땅이 더 작죠. 그리고 납달리 땅이 더 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에 저 두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다음 지도 봐보세요. 자, 보이세요? 지금 갈릴리 지역과 그 갈릴리 지역이 구약에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땅입니다. 지금 가버나움,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같은 땅이라고요. 지금 마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거 이해하고 이제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곧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나사렛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 땅으로 가셨다. 이게 왜 중요한가? 마태는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스불론 땅에 간 거, 납달리 땅에 간 거, 그걸 주목해라. 왜 주목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주목하라고 할까요? 14절을 보세요. 왜 주목해야 되는가? 14절입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의 가버나움 행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거기가 사역하기 좋아서 가신 게 아니라, 그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이걸 지금 마태는 주목하자는 거예요. 주목하자.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집트로 피신하신 것도, 이집트에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도,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에 정착하신 것도 모두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서 보면 계속 마태는 이것도 예언의 성취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다 말하고 있었거든요. 다 예언의 성취래요. 뭐가요? 예수님의 걸음이.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조차 사셨던 겁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사셨다. 겟세마네에서의 그 피 어린 기도 기억하시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나한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생애 내내 이 기도처럼 사셨어요. 자기 뜻대로 안 사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를 기도하실 수 있었다고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매일매일을 아버지의 말씀을 조차 사셨기에 마지막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할 수 있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의적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사셨다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뭐기에, 도대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뭐기에 마태는 이토록 주목하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그가 뭘 예언했기에? 자, 그게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곧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땅아, 다른 민족들의 갈릴레아야,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에게. 아멘. 자, 더 집중해 보세요.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시작. 그렇지만 빛이 희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박이 있던 땅에는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찮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 민족들의 갈릴레아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이 그 빛을 보았습니다. 캄캄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위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압박이 있던 땅에는 빛이 희미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은 하찮게 대하셨는데 나중에는 민족들의 갈릴레아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 이걸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자,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을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세 곳의 지명을 말하죠.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구약에서 이미 이 세 지명을 말했어요.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처음 빼앗긴 곳입니다. 가장 먼저 빼앗겼어요. 왜? 최북단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정착한 이 두 지파는, 이 스불론 납달리는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잡아갈 때 그래서 제일 먼저 끌려갔습니다. 최북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열왕기하 15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임금 베가의 때에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왔다. 그는 이온, 아벨멧 마아가, 야노아흐, 게데스, 핫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차지했다. 그러고서 그곳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가장 먼저 끌려갔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는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이었어요. 눈물의 땅, 아픔의 땅, 상처의 땅, 수치의 땅이었어요. 수치와 절망과 좌절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에서 큰 빛을 보고 바로 그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떠오르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구약에서 거기에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 빛이 떠오를 것이다. 이사야는 지금 큰 빛, 누구예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버나움 행을 어둠과 죽음과 수치와 절망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를 덮는 큰 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토록 소망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큰 빛,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버나움 행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큰 빛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빛이 임하셨다.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빛이 이제 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그 땅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종교적 영향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소외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배척되고 있었어요. 이방인의 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민족들의 갈릴레아야.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 울지 마라, 서러워하지 마라, 실망하지도 마라, 절망하지도 마라. 너희를 비추는, 우리를 비추는 큰 빛이 오셨다. 그걸 지금 마태는 벅찬 감격으로 외치는 거예요. 야, 우리 서러운 땅인데 괜찮다. 그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도 들어야 할 외침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외침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곧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땅아, 다른 민족들의 갈릴레아야,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에게.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과 수치와 절망의 땅 스불론, 이 가버나움에서 큰 빛을 기다리던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오늘 17절이에요.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 그 가버나움 땅에서 그 죽음과 그 어둠과 그 수치와 절망의 땅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뭐라고요?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주제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익숙한 말씀 아니세요? 이거 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세요? 이거 왜 익숙하시죠? 맞습니다.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든 그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설교와 똑같아요. 3장 2절에서 그가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이 설교를 했어요. 이걸 외치고 또 외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따라 하신 건가요? 지금 예수님이 설교 표절하셨어요? 요한이 먼저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신 거예요? 아니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였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그가 먼저 전하며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메시지는 동일해야 됩니다. 이 말은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메신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설교자마다, 목회자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라졌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 언제나 항상 영원히 하늘나라 복음은 동일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같은 것에 담긴 메시지인 거죠.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누가 전하든 그 복음은 동일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은 오늘도 어때요? 동일하다. 오늘도 동일하다.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았다면 오늘도 그 메시지는 동일하다. 이것이죠.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외쳐야 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외침,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선포되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선포되었는가?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어디에서 선포됐죠? 광야에서 선포됐어요.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 거기에서 선포됐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디서 선포됐어요?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이 어떤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그 죽음의 땅, 어둠의 땅, 거기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과 수치와 절망이 가득한 광야와 같은 그 이방인의 땅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증거됐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 왜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그 어둠의 땅 갈릴리를 빛으로 임하신 거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제 아무리 짙은 죽음의 그림자일지라도, 이 스불론 또한 납달리 땅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짙은 죽음의 그림자일지라도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죽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이 사망이 우리의 심장은 멈출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덮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모든 수치를 덮었습니다. 드러나면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수치마저도 주님이 다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발가벗긴 채로 갈기갈기 찢기심으로 수치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냥 보는 사진이나 그림이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사실 다 발가벗겨지신 상태로 십자가에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다 찢기신 겁니다.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수모와 어떤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수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모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꽃피우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 갈릴리 땅은 절망의 땅입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꽃피우기 오셨어요. 절망의 극치가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최고의 형벌입니다. 거긴 절망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부활로 소망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희한하게 그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 앞에서 소망을 보잖아요. 우리는 소망을 보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은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소망을 주시는 거죠. 내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먼저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 가서 먼저 선포하셔야 맞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라면 가장 영향력 있는 그곳에 가서 선포하셔야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왕실에서 높은 곳에서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되고 배척되었던 갈릴리, 어둠과 죽음과 수치와 절망의 그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래서 우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어둠과 죽음과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 메시지는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과 회복과 소망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외침에 반응하여서 빛을 본 자답게, 그 빛을 본 자답게 각자의 갈릴리에서 메시지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